창세기 20장 24절. 창세기 20장 24절. 창세기 20장 24절. 창세기 레위기 20장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27절까지. 20장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또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곧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에게 주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바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걸 주시겠다. 반드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25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하는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을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몸이 더럽게 된 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 몸을 더럽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다. 부정한 새. 부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아니한 사람의 정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짐승이다. 짐승. 영적으로 짐승 같은 말을 하는 자를 갖다가 부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의 말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몸이 더러워진다. 더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제일 첫 번째로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는 것은 부정한 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몸을 더럽히지 않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모든 부정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거룩한 자. 그래야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였는데 이런 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고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면은 27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든. 신접하면 귀신을 접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험한 말을 전하는 자를 갖다가 귀신 들린 자라.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박수는 점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귀신이 점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수라 그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라.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이란 것은 반석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가지고 허망한 말을 하는 사람을 그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외치라는 거지. 외쳐. 그게 바로 돌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니까 죽는다.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신접한 자, 박수가 된 자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피, 즉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린 자가 돼. 피 흘린 자. 그래서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자가 된다. 그래서 바르게 받아들여야 비로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깨달아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잠언 5장. (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잠언 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7절까지. 17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럼 우물이 무엇이며 샘이 무엇이냐? 우물은 샘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우물이다. 우물. 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우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셔야 되고, 세상이 주는 물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그랬어요. 생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수를 흐르는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겠느냐. 이 물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집 밖으로 넘치게 하고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이 물이 내게 말씀으로 믿어지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면은, 다른 곳이 어디냐면은 17절에 그 물로 내게만 있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마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마시니까 사람의 정욕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17절에 보니까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내게 있던 것도 빼앗겨 버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40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이냐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은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으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럼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령.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 믿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를 갖다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 되는데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이 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는,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12절. 아가서 4장 12절. 아가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금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15절에 너는 동산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바로 여기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이지. 바로 에덴 동산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덮은 우물에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우물. 그런데 덮여 있고 봉한 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어. 감추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라, 나도초, 나도, 번홍아. 바로 나도는 향수라면 향수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향수를 나도라 그랬어요. 창포,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다. 향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이 내용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동산의 샘이 되고 생수의 우물이 되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흐르니까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래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북풍, 동풍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바람이라 하는 바람. 바로 그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북풍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의 그 향기를 날리라. 향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즉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실과라. 이 먹기라는 것은 즉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마음껏 품는 것이지. 품는 것이 바로 먹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우물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듣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제일 끝장 20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침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몇 절? 22장 1절 22장 1절에서 5절까지 2절에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럼 길 가운데 흐르는 게 무엇이 흐르냐? 22절에 보니까 제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수 샘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생명수 강이라. 그것이 어디로 흐르냐? 길 가운데로. 즉 가운데는 중심이다. 중심. 하나님이 좁은 길을 가라.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성경을 찾는 데는 길이 있는데 아무런 캐 찾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은 생명수가 길 가운데 흐르는 말씀이 되고 생명수가 됩니다.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즉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즉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를 맺는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그 잎사귀라는 것은 나무, 즉 사람이 잎사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잎사귀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만국을 소성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있더라. 생명나무, 나무 잎사귀, 소성 다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믿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갖다가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에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저희 이마에 이름이 있다. 저희 이름은 뭐냐?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다. 이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그 이마에 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이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주가 되어서 우리 중심에 있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밤이란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를 때는 밤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등불과 햇빛. 등불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전해주는 사람을 등불이라고, 햇빛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빛을 보게 해주는 사람을 햇빛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내 모든 스스로를 다 깨달아 아니까 이제는 등불, 햇빛, 이런 사람들은 이제 쓸데없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허망하게 왜곡되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불이라고 햇빛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필요 없다. 쓸데없다. 쓸데없다. 오직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햇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니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5절 이사야 8장 5절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사야 8장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느신과 느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고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시록 8장 2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이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바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한 사람을 갖다가 실로하라. 실로라 그래. 실로.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 바로 그 실로가 바로 실로아의 물이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느신과 느말리의 아들 기빠니 느신과 느말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정욕으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을 느신은 느말리아가 느말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헛된 말을 듣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 내가 즉 하나님이 흉령하고 창이란 큰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아수르 왕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망한 말로 대적해서 전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말로 그 마음에 덮어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대적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더 잘못 듣게 해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듣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헛된 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더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완전히 죄되게 만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펴는 날개, 즉 펴는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해서 편만이라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골고루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편만한데 그 말씀을 버리고 즉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렸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신과 느말리의 아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마셔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몇 절? 20장 1절 1절.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가 그들을 공문하려느냐 너가 그들을 공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회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하는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하는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에게 위해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노라. 6절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에게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이라 해서 아름다운 곳이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목적.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곳, 그것이 들어가게 하는 목적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에스겔에게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야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듣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물었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물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한다. 즉 안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 왜 주시지 않느냐?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왜곡해서 좋게 말하는 그런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 용납지 않은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 인자에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국문이라는 것은 심판. 너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국문의 바로 재판이라고. 재판.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하게 하여 알게 하여 그 열조가 가증한 일을 했다. 우상 섬기는 것은 바로 가증. 헛된 말을 따라가는 것은 가증하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노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들어가서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용납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아. 용서하지.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들은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은 가증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것, 헛된 말을 따라. 그때 그 모든 것을 일체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로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에게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분을,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데 그 생명수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열매 맺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로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용납지 않겠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수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